때 이렇게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이 함께해서 이제 뭐 어려움 없이 다들 지내왔고, 이렇게 좀 이만큼 한 20여 명이라도 이렇게 예배를 몇 주 이렇게 드려보니까 해볼만 한 것 같더라고요. 방역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공동 식사 안 하고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까지 잘 하셨으니까 조심하시고, 언제 또 어떤 일이 생기면, 교회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조심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뭐 전쟁 난 것보다 더 어려운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건 이제 뭐 6.25 전쟁 때도 예배 드렸는데 예배를 왜 못 드리냐는데, 이건 또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 상황이.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방송으로, 유튜브로도 뭐 방송으로 보내기도 하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걸 뭐 믿는 거죠. 예배 드리겠지. 뭐 저는 지금 우리 집사람이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 예배 드릴까 방송으로 그런 생각했는데, 드릴지 안 드릴지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나는 믿어요. 그냥 다 우리 이렇게 도리어 현장 예배 못 드린 것 때문에 더 간절함이 있어서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참 모여야 된다는 사실을 더 새삼 느꼈어요. 네. 하여튼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아멘. 네. 예. 연희 때 같으면 그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부활절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너무 식상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제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현재적인 부활의 삶이 어떠한지를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가 오는 도중에 모든 것이 중단되면서 제가 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됐잖아요. 우리 집사람이랑 아무도 못 나오고, 그 사이에 아주 우여곡절로 또 피싱도 당하고 별걸 다 봤습니다. 그러는 가는데 제가 집에서 박혀가지고 가택연금이죠, 완전히 있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진짜 사실은. 그래서 제 존재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좀 사실 부지런히 너무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 많이 하는 게 자기를 모르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에 치여서 일을 하면 안 되고, 내 존재, 내 실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알고 그 정체성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고는, 그러고 난 뒤에 성도들을 보니까 얼마나 우리 외교회 성도들이 이쁘고 아름답고 좋고 감사한지, 제게는 조금 더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불평이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는 잃어버리게 한 것보다는 얻은 게 저한테는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얻은 것이 더 많다. 이 십자가 부활, 이 생명복음은 저는 이렇게 부활의 복음, 이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요즘에는 이 문둥병자가 거의 없어요. 저 어렸을 때는 문둥병자 제가 본 적도 있고요. 내가 꿈에 내가 문둥병 걸리면 나는 소록도에서, 그래서 책 요만한 어린아이들이 보는 소설책인데, 그 어릴 때 보는데, 그 어떤 아리따운 꼬마 여자애가 엄마랑 떨어져서 배 타고 떨어지면서 나오니까 이제 문둥이가 걸린 거죠. 근데 내가 꿈에 그런 문둥이 걸린 꿈을 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저주의 병이잖아요. 상당, 코가 떨어지고 손이 떨어지고. 근데 지금은 그냥 문둥병 없어요. 요만한 하나, 그런 몸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약 하나만 먹으면 싹 사라져버려요. 이런 요만한 한 알이 지금까지 인류에게는 그 문둥병의 그 저주 아래 놓이게 했었잖아요. 그 약이 없을 때는. 저는 그거보다 더 확실한 알약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모르던 시절에는 저주 아래 있었지만 이 복음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방시키십니다. 근데 그걸 누리고 못 살아요. 못 믿고 그걸 자기 삶의 현재 실존으로 못 느끼고 사는 그 삶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저주 아래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자기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와 연합이 돼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그 존재의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위치가 진짜 안 변화돼서 계속 그 아담의 그 속성 그늘 아래 붙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위치가 변화된 위치 회복이죠. 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이건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답이 있어요. 탕자가 다 버려져서 정말 돼지 쥐염려를 먹고 저주 아래 있었잖아요. 아버지 떠나서. 근데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다 회복됐어요. 다 회복됐어요. 그냥 나는 종으로 살아도 좋겠다고 갔는데 회복도 그런 회복이 없어요. 잔치까지 버리고. 한꺼번에 해결되는 게 복음이에요. 자, 점차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다 싹 회복되고 위치가 변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내용은 그 안에 우리가 모두가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한 사람 안에서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에서는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죠. 그 한 사람 안에서 함께 죽고 그 한 사람 안에서 함께 사는. 그래서 우리 매일 교회에 딱 들어와서 성도를 보면 아무나 봐도 다 똑같이 보여야 돼요. 한 운명으로, 한 사람으로.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 다 하나로 보여요. 진짜. 우리 박 전사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그 영광 가운데 보는 거예요. 이게 부활 생명이죠. 이론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고요. 십자가의 사건과 이 부활 생명은 시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좀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게 생각하고, 또 장차 우리가 부활할 거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의 이 로마서 내용이나 또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증거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눈다면은 부활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시제가 없어요. 그냥 지금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부활로. 구원받은 날짜 알 필요 없어요. 그 날이 계속 부활의 날이에요. 우리 삶 자체 존재가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게 함께 죽었고라는 게 부정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간 개념이 없는 거죠. 이미 죽었고 현재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와 연합된 자. 완전 하나가 된 거죠. 그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 그가 또 그 생명 안에 포함된 자. 함께 죽은 죽음. 함께 사는 것.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는 일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한테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음이 곧 생명으로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이 시작이에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어요. 죽음과 부활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죽음이 이게 부활이 있는 거지. 안 죽으면 부활 없어요. 근데 어디서 죽냐? 연합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은 육신으로 진 우리 모든 죄를 다 연합시키기 위해서 그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사람 안에 우리가
위치로, 사람을 자리로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이죠. 이것으로는 방법으로 외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리로 올 길이 없어요. 첫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서 우리가 다음 열매로 세례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세례는 예수 안에 죽었다. 공포하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공포하기 위해서 무슨 물로 부어서 하는 게 실질적인 의미는 죽음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죽음을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연합해서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모든 이에게 알리는 그 예식이 세례예요. 그래서 중동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세례 주는 의미에서 거기서 세례 받을 때 세례 받고 났는데 지도세도 없이 세례 받았다는 걸 공포하기 때문에 다 알리는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을 때 그걸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 안 하고 비밀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 공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하고 공포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지역이나 삶 속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다가오는 공포,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세례 받았다는데 지도세대 없이 없어버려요. 죽어요. 벌써 저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죽어요. 제 선교사 선배님이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세례 줬더니 3일 만에 그 가족 다 죽었어. 이게 그들의 실제예요. 그 세례는 앞으로 죽을 것을 이미 자기는 각오하고 세례 받는 거예요. 지금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육체적으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공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서 산다고 하면 세례 받는 거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 세례 받음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같은 그냥 아무나 그냥 군대 가면은 그냥 야 기독교의 될 사람 일로 와. 막 세례 막 주잖아요. 그냥 야 나도 그냥 빵 준다니까 그냥 가서 세례 받고 뭐 그래서 또 주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독교인으로 또 불러 주실 수도 있지만 이 세례는 그런 의미로 가볍게 치부할 얘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잠긴다.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을 담보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세례예요. 근데 이 현재적 이 생명,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죽음 안에서 얻어진 생명,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는 생명, 이 생명, 이거를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 다른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난 새 생명.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 이루어진 생명. 창조된 그 사람인 아담의 생명에 포함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새로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나는 생명. 이 생명이 새 인류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 생명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경륜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다시 예수 안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완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함돼서 우리가 거기서 새 생명을 얻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죽고 그의 살으심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오늘 본문 로마서의 메시지예요. 창조된 그 아담의 생명, 첫째 우리가 그 선악과 먹고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생명이 아니고 이제는 그거는 소망이 없어요. 그거는 지식의 세계, 선악의 세계 속에서 거기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악과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탄이 먹는 주식이에요, 주식. 그거를 우리한테 먹였더니 꼬실 때 어떻게 꼬셨냐.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들끼리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끼리. 근데 그것을 딱 종지부짓는 건 뭐냐. 예수 안에서 죽어버리고 다시 난 새 생명으로 사는 건데 그게 다시 원위치 하는 거예요. 원위치.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원위치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제.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우리 하나예요.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생명. 그 죽음과 그 생명과 하나가 되어서 나타난 존재.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거를 기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1장에도 계속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희가 나와 하나 되고 저희가 또 저희끼리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여기 아담 안에 있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그 존재들은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서로 그 선악과 먹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 요즘에 보니까 서로 그냥 왜 안 죽었으니까 안 죽은 것끼리 싸워요. 죽은 곳에서는 안 싸우는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안 싸우는 생명으로. 자기가 죽어버리고 그냥 포기하지 안 싸워요. 날마다 그 생명으로 살면 그게 그대로 될 거예요. 아마. 그 생명으로. 날마다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예요?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 내 삶의 최고 목적이고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주의 자녀 삼고 백성 삼고 주의 몸의 지체 삼은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예수와 나와 죽음은 똑같아요. 죽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에게 붙어서 연합돼서 죽은 나도 똑같이 죽은 거예요. 또한 살아나신 예수와 나의 살아남도 똑같은 거예요. 그 한 사람 예수로 죽고 그 한 사람 예수로 산 사람 함께 죽으면 함께 사는 겁니다. 같은 모양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실존적인 그냥 이것도 다시 개념으로 사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우리가 우리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이거마저도 그 존재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비실존적으로 느껴지면서 사는 세상 속에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믿음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고 이런 속에서 살아가요. 관념화돼 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겐 적이에요.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다. 주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하려 함인데 하고 날마다 부활로 사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이데올로기 사상을 가지고 공산주의에 쫙 빠져 유물론주의 사관에 빠진 사람도 그 사상을 위해서 성상깨리 깨물면서 하면서 죽잖아요. 썩을 그런 사상에서도 그렇게 자기 생명을 막힘없이 드리는데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육신에 공격이 오고 환경에 공격이 온다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잃어버릴 최고로 무서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느 누구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심지어 초대교회 이 생명 가진 사람들은 톱에 켜고 사자에 짓밟히고 막 물리고 막 그냥 막 온몸을 다 가지가지 찢어도요 할렐루야 하고 죽었어요. 진짜 나는 이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실존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장담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요만큼 뭐가 꽂으면 죽겠다 아파 죽겠다 막 이런 거예요. 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그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지금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부활의 은혜 능력 믿음을 그것을 그냥 그 안에서 생명으로 누리면서 사세요. 힘들면 힘든 대로 역경이 오거나 핍박이 오면 핍박이 오는 대로 빼앗길 수 없는 이 생명을 가지고 누리고 살면 그걸 이기게 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랑 우리들의 성도나 바울이 가진 신앙의 고백, 신앙의 삶, 그의 생명의 고백이랑 우리랑 다를까? 안 다릅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영접해서 그분의 존재로 이 땅에서 그분을 표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부르신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처치맨, 뭐 처치우먼, 뭐 교회 사람, 이런 의미보다 더 우선적인 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이것이 진짜 최종적인 복음이야. 더 이상 답이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에요. 이 새 생명의 복음,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굳건히 새기고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아침 예배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이제 알 것은요, 더 깊이 좀 나누고 싶은 것은 길이 분명한데 이게 생명의 길이고, 그래서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서 이제 우리가 길로서 생명으로서 진리로서의 삶을 정말 새 생명 가운데서 이게 드러내고 표현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인데 다른 길에 기 기울일 필요 없어요. 뭐 또 이상하게 시큼달콤한 어떤 뭐 은사나 이런 데다가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좀 이상하게 뭐 물질적으로 뭐 잘 된다, 이거 하면 뭐 한다 하는 이런 이상한 기복적이고 이상한데 기웃거릴 필요 없어요. 예수 한 분이면 족하고 그 안에서 존재된 사람이면 족해요. 있습니까? 그 이후에 이상의 것들을 덧붙이려고 하지 마시오. 그 안에 다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면 세상 방법으로 살도록 부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교회에다가 도입하면 안 돼요. 저는 옛날에 뭐 교회가 좀 부흥되면 뭐 시큼달콤하고 좋은 것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막 만들어 보면 교회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생명의 말씀이면 돼요. 나머지는 자기가 세상 나가서 사는 대로 그 말씀의 바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뜻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무슨 여러 가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무슨 행복한 가정 세미나 무슨 프로그램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거 그런 데다가 이게 필요하죠. 사실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어디나 보면 주객이 전도돼서 그런 데도 막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들어야 할 살리는 진짜 그런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죽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되는 이 진리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사람이 돼버리고, 비그리스도인이냐, 우리나 자기가 스스로, 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나 똑같은 것 같아. 이런 생각에 빠질 정도로 희미한, 이게 완전히 이거 아니죠. 이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지식을 함양하는 게 아니라 생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듯이 말씀을 먹고 듣는데 먹는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섭취할 수 있는. 그래서 먹는 거 따라 달라요. 죽는 거 먹으면 죽어져요. 사는 거 먹으면 살아요. 특별히 영혼의 문제도 더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특별히 오늘 들려지는 이 복음 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 갈라디아 20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마칠 거예요. 살아가는 이 십자가는요, 동반 죽음이에요. 예수님만 딱 죽은 죽음이 아니에요. 동반 죽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음에 내몰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 죽음 불쌍해요. 우리 예수님 너무 불쌍해요. 얼마나 아팠을까. 잘났다. 그게 아니에요. 내 죽음이에요, 내 죽음. 내가 거기 앞에서 죽는 거예요, 지금. 동반 죽음. 우리를 포함한 죽음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과 합할 수 있어요.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 죽음의 자리가 생명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함께 죽는 죽음이에요. 이 죽은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리가 예수와 죽는 자리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다른 자리에서도 발견 안 돼요. 예수 있는 곳에 발견되려면 먼저 첫 관문이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또 그가 동시에 그가 부활할 때 우리도 동반 부활합니다.
부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요, 뭐 베드로나 바울이 따로 예수님과 따로 부활한 거 아니에요. 부활한 일이 없어요. 왜 부활한 일이 없냐? 예수 안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반적 부활이에요. 내가 죽는 일도 그렇다면 내가 죽는 일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서 내가 예수 안에서 부활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절대적인 중요한 최고의 분명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나와 상관없다면 죄송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는 없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본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일이 그 관문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 동반 죽음과 동반 부활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죽으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됨이 없으면 그 다음 것들은 다 가짜예요. 진짜 될 수 없어요. 그 방법 없어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2장 6절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새 생명은 없습니다. 죽음이 곧 부활로 연결되는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거예요. 안 죽었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바울은 그 고백을,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바울이 나중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자기 이 사실 동반 죽음과 동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잖아요. 동반 죽음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사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그 한 사람, 이 바울 안에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신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전혀 이 전의 사람, 옛사람과는 달라요. 우리 옛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새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 내 안에 계신 주, 내 안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의미를 다른 데 찾지 않고 그리스도로 찾으니까 얼마나 사실은 힘쓸 게 없어요. 사실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내가 애써야 하고 힘써야 해서 내가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셨고 그분이 저를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해서는 죽은 자로 사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산 자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게 딱 분별이 되면서 살아갈 때 이제 복음적 삶이 진짜 생명적인 삶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존재로 사는데 모든 것이 분별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아니구나, 되구나. 그 존재, 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이 싫어지고 이제 새 생명 안에서 좋아하는 것들만 좋아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남을 이해하는 걸 좋아하고 헌신하면서 남이 힘들 때 내가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서 그 생명으로 내 안에서 이제 나오는 삶이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대신 옛날에 막 내 욕심을 살던 것이 이제는 내가 싫어. 그 과정을 겪어요. 이제 점점 성화되죠. 거룩함이 들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주님이 이끄시죠. 뭐 제자 훈련하고 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바뀌면 저절로 하나님 그렇게 이끄시지, 뭐 인간적으로 뭔가 교육해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이 들어와야 그 생명의 성령이 그를 그렇게 막 훈련시켜요. 살아나기만 해. 일단은 키울 테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셔요. 살아나기만 해. 내가 그 옥동자처럼 키울게. 네가 스스로 못 살아. 태어나기만 해. 내가 먹이고 입힐 테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줄 알고 그냥 이기적으로 인형에다가 입에다가 밥을 집어넣고 나는데, 이거 안 살아나네. 죽었는데 뭐가 그 인형에다 밥을 넣어. 살아나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우리 집사님은 언제 얼마 돼갖고 그냥 새벽기도 그거 들으면서 막 그냥 간증을 다 내놓는데, 막 말씀을 본인이 얘기해요. 먹는다고 그래요. 먹는다고 표현하니까 내가 아이고 됐다. 말씀이 먹는다는 표현이 돼야 이제는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오늘 잘 드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진짜 제가 보니까 잘 먹는 것 같아요. 몇 사람 빼놓고. 네. 우리가 얼마나 흥분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매일 흥분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안에 사니까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세상을 보고 만족함이 없고 정치가 어떻고 이래도 이제 내가 예수 안에 있어 새 생명을 얻은 부활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이 존재, 이것을 날마다 하루에 매일매일에 그게 앞으로 부활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부활로 사니까 얼마나 이게 흥분되는지, 이 생명으로. 그러면서 쉽사리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도 이 부활 생명이 다 밀어내더라고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막. 내가 사람들 다 분별해도 그럼 사랑하라고 분별하는 거지 나 잘났다고 분별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나 옛날에 나 잘났다고 막 분별하면서 근데 이젠 진짜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그게 부활 생명의 특징이 그거예요. 내가 나를 다루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분이 나를 다루는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생명력이 넘친 것이 삶의 헌신과 이렇게 낮아짐의 삶이 그냥 내가 해봐야지, 낮아져봐야지, 남들에게 겸손,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생명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 주님의 인격이 그냥 내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지가 아니라 그분이 들어와서 그 인격으로 내 안에 사는 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주님이 나를 만들어야지, 내가 주님을 닮아봐야지 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거는 자기 의도가 깔려 있는 것들은 안 돼요. 주님이 나를 그냥 휘집어 놓고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 생명으로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이에요. 이게 주님과 함께 죽었다, 주님과 함께 살아난 생명이에요. 주권이 내게 없어요. 주님께 있어요. 그게 행복해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생리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그분과. 그래서 그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로 이 자라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숙함을.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게 성숙이 아니네요. 우리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람, 이 생명 안에서 자라나는 것. 30명이 좋아요. 50명도 좋아요. 100명도 좋아요. 성도 숫자가 해서 자라는 거 아니에요. 나 개인이 교회 지체로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 함께 서로가 그 안에서 건축되어 나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 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이죠. 생리적으로 주님과 생리적으로 하나 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교통이에요. 완전한 생명적 교통. 내가 너는 너에게 들어가고 나는 너에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생리적인 권통이에요. 하나됨. 이것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너무 길거칠죠. 여기서 끝내고 여러분 이 은혜와 생명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기도 잠깐 하고 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이 말씀을 로마서 말씀과 갈라디 말씀으로 잠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 생명을 얻어서 사는 이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황홀하고 기쁘고 좋은 감격적인 삶인지를
날마다 알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 예배를 못 나오고 영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의 복음을 삶을 통해서 누리고 표현하며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기 전에 제가 저번에 지난주에 광고하면서 부활절 고난주간 동안에 영상 예배 드리는 영상 카톡을 보면 거기다가 새벽 기도 때 문자라도 답글이라도 제대로 올리라고 한 번도 안 빠지면 내가 그 사람한테 상 준다고 그랬는데, 이건 부도 내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우리 김혜숙 집사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다가 막 자기 표현하고 답장을 올려서 내가 너무 약속한 대로 해서 내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물 드리고 집사님 나오고. 이거 집사님 기도를 많이 해요. 이거 최고급 기도 의자예요. 집사님 잠깐 놓고 잠깐 여기서 집사님 우리 교회 와서 받은 은혜를 잠깐 간증하세요. 저요? 네, 잠깐만. 네. 원래 네. 자, 인사하시고 자기 소개하고. 네.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네. 저 타 교회 다닐 때 간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간증을. 근데 지금은 떨려요. 그래서 잠깐 기도를 했는데 다른 데 교회에서는 간증은 제 기도 다 들어주신 거. 돈 달라, 건강 달라, 뭐 달라 하면 주셨어요. 그거를 간증을 했거든요. 자신있게. 근데 요즘에는 그게 간증이 아니라는 걸 조금 느껴요. 달라가 있고, 목사님이 새벽마다 올려 예배할 때 저는 하루라도 빠지면 우리가 밥을 한 끼 안 먹잖아요.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병원에 실려갔어요. 요로기였었는데 그때 새벽에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너무 아파갖고 화장실까지 들고 갔어요. 가서 앉아가지고 내가 이 예배는 끝내고 가겠다.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이 많으셨겠냐. 이까지도 못 참자고 하다가 중간에 끄고 갔어요. 못 참겠어서. 제가 이제 의료실에 실려가서 치료받고 와서 마저 드렸는데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이 고통 이거 하나 못 참으면서 나한테만 줘라. 내 잣대에 맞춰서. 근데 저희 가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저희 남편이 엄마가 무엇인지 무당이라고 그러나요? 그 옛날 필연으로. 그래서 기독교라고는 아주 적어줬는데 요즘에는 참믿음 가지면서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다녀라 믿어라가 아니고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자 해서 아들하고 저 교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밥을 먹거든요. 그리고 신발을 신을 때는 제가 찬송 불러요. 기도했나요?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해. 그러면 남편이 서서 기도하고 나가고 아들도 학교 갈 때 기도하고 나가는데 참 믿음 가지고 나서는 시험이 안 들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주세요하고 기도했는데 안 주시잖아요. 그리고 고쳐주세요 했는데 안 주시거든요. 뭐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한테 모든 걸 다 맡기니까 괴로움이 없더라고요.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주세요 한다고 내가 하나님 싫어 그러면 못 받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저희 기도해 저희 가족이. 오늘은 하나님 뜻대로 맡기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면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이유를 제가 또 찾은 거예요. 기도해라 이거죠. 그러면 또 기도하는데 저희가 좀 많이 구했었는데 요즘에 좀 힘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여기 나오기 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막 가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안 좋아했는데 지금에는 좀 감사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참 믿음을 가졌거든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낮에도 밤에도 계속 듣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테레비가 그전에는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이제 트롯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좋았는데 지금 테레비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찬송을 틀어놓고 목사님 말씀 듣고 저희 가족이 좀 변하면서 물질적인 거는 힘들어졌지만 참믿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저는 코로나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간증할 게 정말